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래서 나단의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참회의 시로 지었습니다. 애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와 인자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옆에 여기셔가지고 주의 많은 자비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 죄를 도말하여 용서하여 완전히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 자식을 낳는 이런 범죄를 중범죄를 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가지고 또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한다 하는 것이죠. 장하다 하는 것이죠.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깨닫는 그런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대저,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 트라우마가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짓고서 범해가지고 기쁨은 잠시고 죄를 진 죄값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욕을 보였다는 거죠. 욕되게 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순결하시다 하리이다. 의로우시다 하고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순전하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도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외관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그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그 나병 환자가 완쾌돼가지고 했을 때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뿌리고 말이죠.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사제 기도하고 나서 또 우슬초로 또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정결 의식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슬초.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예명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 우슬초 쓰는 사람들이.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사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또 도말하소서 또 나왔는데요. 1절에 나오고 지금 반복해서 나왔는데 완전히 영혼중에서 그 죄의 영혼을 지워달라는 거죠.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이렇게까지 지워달라고, 말끔하게 지워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복음성가에서 또 나오죠. 복음성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또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모태 신앙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말이죠.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 소년 시대에 12살쯤 됐을 텐데요. 그때 장군을 물리치고죠. 물맷돌 5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나가서 장군을 물리치고 적대 국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와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적진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적진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드왕 앞에 가가지고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쫓겨나서 살아나왔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복음성과 가사에도 나오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구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을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주께로 나와 같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체험 간증한 자들이 많은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말이죠. 주회전으로 들어오고 또한 또 병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체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례가 돼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는 역할을 했던 직접적인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 사람으로서 충성하던 유대교에 충성하던 그런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꼬꾸라지는 바람에 안지를 얻어가며 또한 평생 동안 질병을 짊어지면서 세계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13권이라는 신약 성경 말씀을 전서를 짓고 말이죠. 편지를 써서 전하고 이런 아주 열성적인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재 보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년이 넘어서 노년이 돼도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 다윗은 후반부에 가면은 시편의 대부분이 후반부에 가면 감사 찬양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개해 하오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를 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또한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죠.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항상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던 죄와 또한 자식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죽음을 위태롭게 했을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또한 사울로 인해서 쫓겨가서 적진 땅까지 쫓겨가서 숨어 지낼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낼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환난 핍박 억압 속에서 있을 때
그 고통을 다 알고 참회하면서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확실하는 거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또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죽이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피 흘린 죄에서 그 죄값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피도 흘리고 죄도 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못 받았죠. 그래서 너는 이만큼이면 됐다 해서 자식 솔로몬 때 가서 성전과 궁전을 짓게 했죠. 자기는 이제 그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성전 짓는 자재를 준비해서 넘겨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셔서 내 입이 찬송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 제물에는 크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헌금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면은 교회를 선택할 때 헌금을 강요하는가, 헌금을 걷어서 건축과 그 외에 비용을 쓰는가, 설교 말씀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런 세상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선거해서 투표 한 장을 얻으려고 교회에도 오고 말이죠. 정치인들이. 또 사업가들도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또 홍보하며 하려고 또 장로까지 돼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말이죠. 지금 세상에 있는 정욕 탐욕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목사들도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도저히 가정을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한다 해가서 이중직을 하느냐 그런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많은 호응을 얻었죠. 잘하셨다고 또 그런 댓글도 달고 그런 걸 봤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 영혼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 외롭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핍박받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은 이런 자들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본분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무슨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 전에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일어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성도들, 교회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서 헌금 많이 걷고 건축 크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 비전 선교회도 수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교회들 보면 개척교회 2번, 3번 옮기고 말이죠. 또 이번에는 또 뭐 200에 30짜리 15평짜리 교회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한 자리에서 수년 동안 개척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할렐루야 비전선교회, 또한 남상원 목사님, 또 인천 실마나물교회 교회,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보셔가지고 많은 은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이는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중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온 성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이러고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뭐 숫소와 숫염소, 뭐 재물의 많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숫소도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범한 행동이 이제 나옵니다. 11장에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그 신복들 온 군대를 전쟁터에 다 보낸 거죠.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고 라빠를 에워싸고 이런 전승을 올리고 있는 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야 아내 밧세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밧세바 여인을, 우리야 장군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했다는 거죠. 전쟁 중에. 그래서
5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첫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죠. 첫 아들은 죽었어요. 첫 아들이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난 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그 동심에서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여가지고 동침하라는 거죠. 자기 아내. 근데 우리아 장군이 거절을 했죠. 전쟁 중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다시 전쟁 중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그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죄를 졌다 했는데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다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2장 1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면서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또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내 처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서 대낮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죽지 않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을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아이가 죽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70에 심히 알른지라.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8절에 이래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에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며 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신복들이 왜 그때는 음식을 안 드시고 지금 드십니까 하니까 그때는 살려주실까 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래서 12장 24절에 다시 또 밧세바를 유려하고 또 들어가서 독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기뻐 또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고 부흥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또 중심을 보시고 또 의롭게 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기름 부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고, 또한 왕이 되어서도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또한 쫓겨다니는 적진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또한 왕이 되어서도 자기 신하의 초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심판을 받아 첫 아들을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굽어 살펴주셔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